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드온을 살펴볼 건데요. 기드온이 간략하게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 부분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포였죠. 원래 타작은 봄에 타작마당에서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여름에 사용하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 거죠. 포도주 틀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그 인터넷을 보면 포도주 틀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가 올까 두려워 그 작은 홈 같은 이 통에 서서 발로 이렇게 밟는 그런 포도주잖아요. 그 작은 홈 같은 통에 서서 발로 탈곡하는 이 기드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조그맣게 숨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니 만무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요 아버지 집에서도 자신이 제일 작은 자임을 주장합니다. 그의 친척은 이사갈 지파 땅이나 그의 경계는 이스라엘 골짜기 하룻 계곡의 언저리인 오브라에 거주했고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올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던 기드온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자 그는 여호와 사자 앞에 예물을 가져오죠. 사자는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 놓고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지팡이를 고기와 무교병이 되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태웠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나타난 분이 여호와임을 깨달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배웠지만 자신이 죽지 않음을 알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에 있어서 소심한 기드온은 한밤중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라상을 찍어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사죠. 그때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과연 막 따지러 온 사람들에게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라고 대변하여 마침내 기드온의 이름이 바알과 다툰 자 여룻바알이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렇게 굉장히 좀 소심하기도 하고 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또 자세히 물어봤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리고 확신하고서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나 전쟁을 수행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갈 건데
7장에 나오는 전쟁 준비를 보면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여호와의 지시가 많고 상세합니다.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뽑고 전쟁에 나갈 때도 여호와께서 5차례나 자세히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드온이 응답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지만 막상 이 전쟁에 닥치자 여호와께서 자세히 지시를 하십니다. 자, 오늘 드디어 300명의 용사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에 참여할 300명의 용사를 뽑는 장면이 사실은 진짜 매우 인상적입니다. 미디안 군사는 기드온이 지친 하룻샘에서 멀지 않은 모래산 골짜기에 포진했고요. 정확히 모래산과 엔돌 사이에 진을 쳤던 것 같습니다. 군인의 숫자는 총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사실은 미디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더 줄여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나타내고자 하셨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자원하여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 다볼산 전투 때 10,000명이 남았기 때문에 10,000명 정도 인원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가 많다면서 테스트를 거쳐서 300명만 죽이게 하십니다. 이 테스트는 하룻샘에서 치러졌는데요. 개처럼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은 모두 실격됐고요.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자들만 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릎 꿇지 않고 서서 물을 마셨던 걸로 보입니다. 7장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그 외의 백성들은 뭐 머리를 쳐박고 먹던 어떻게 먹던 한 발을 꿇었던 다 무릎을 꿇고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만 택함을 받았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간에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300명을 뽑았던 것은 숫자가 단순히 적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장 적은 숫자를 뽑은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하룻샘은 미디안이 진을 친 모래산에서 7k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했거든요. 가까운 거리죠. 미디안은 낙타를 타고 빠른 기동력을 앞세워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보통 빠르기가요 70km 이상, 말보다 빠른 보통 수단이었대요. 그렇게 이런 산악지대나 그런 지대에서 길보아 산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래산에서 하룻샘까지는 낙타 군대가 질주하면 약 7, 8분 만에 도착하므로 갈대숲에서 물을 먹다가 기습을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서 물을 마시냐. 이 사람들은 무릎 꿇지 않았으니까 앉은 것도 아니고 서서 물을 마셨겠죠. 경계를 게을리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서서 물 마시는 이렇게 훔쳐서 핥아서 먹은 300명은 경계를 게을리지 않았던 정말 신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신약에서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후에 기도로 경계를 게으르지 않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용기와 힘이 있다고 모두 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중한 기드온을 택했듯 강한 자보다 깨어있는 자들을 택하신 것이죠. 신중한 사람만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중에도 불빛을 숨기고 적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명령에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는 마치 병거 구르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이글거리는 횃불과 천지가 울리는 나팔 소리에 혼란에 빠진 이 미디안들은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고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사 드보라 전쟁에서는 병거가 진흙에 빠져서 진흙탕에 빠져 있는 그들을 경무장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서
이겼지만 기드온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치고 나팔 부니까 저희들끼리 그 찔러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전쟁을 치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다 한번 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전쟁은요, 많고 강한 군사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냐면 확실하면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있죠. 시빌워. 남북 전쟁 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물어봅니다. 대통령님, 남부군도 하나님을 믿고 북군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전쟁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됩니까? 전쟁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을 남기죠. 네,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네, 다 하나님 믿는데 아니요,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참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치르는 전쟁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싸움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북군이 이겼죠. 네, 황당하지만 통쾌한 이 전쟁, 이 기드온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한 교제를 갖고 너무 소심할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함께 하셨고 결국은 이 모든 전쟁은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비단 기드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우리를 찾고 있는 거죠. 우리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때 근신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또 우리가 신중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말씀으로, 특별히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도 많고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어제 이야기할 때는 40만까지 봤는데 지금 60만을 넘고, 제 주변의 사람들 다 걸려서 저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흐름에 자신은 나도 모르게 내어주게 되고, 또 그런 흐름대로 그냥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